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자주 읽으십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쉽고 단순한 복음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만만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또 여러 사건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그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뒤로 붙어 있을까 싶은데요. 복음서 저자가 두 사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들, 어떤 연관성 같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모두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때쯤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심신이 굉장히 피곤해지셔서 이렇게 좀 컨디션들이 많이 지쳐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자들도 이때쯤이면은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공동체 내부에 여러 크고 작은 갈등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정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요, 여행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죠.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또 긴장감, 그리고 육체적인 피곤함 속에서 모두들 신경이 어떨까요?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그런 타임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조적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혈연적으로 예수님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 중에 실세. 다시 말해서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싸. 이 형제가 하필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예수께 와서 요청하기를 이참에 주님께서 정권을 잡게 되시면 자신들을 임명직 중에서 최고위직에 딱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분들을 한번 디펜스를 해보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저희 형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빵빵한 혈연, 지연, 인맥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 가문하고도 친분이 있어요. 거래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 그만큼 위중한 시기라는 그런 말씀 아니냐고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주님은 저희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저희가 힘을 좀 써야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일수록 당연히 저희가 앞장을 서야죠. 저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나름 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다른 제자들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겠죠. 야, 너만 돈이 있고 너만 연줄 있냐?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게 뭐야?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누굴 핫바지로 하나? 또 어떤 제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야? 난 돈도 없고 연줄도 없으니 나는 찬밥이란 얘기네. 돈 없고 연줄 없는 놈은 예수 제자 노릇도 못해 먹겠다, 야. 저기 바깥 세상하고 다른 게 뭔데? 그래, 당신들끼리 잘 해보시던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문제로 공동체 평화가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진짜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내세울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생면부지의 거지죠. 이 사람이 이 앞에 와서 무슨 발언권이 있겠으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시절에 맹인이에다가 거지니 아마도 끼니도 잘 못 때우고 또 옷차림은 어떠했으며 또 물도 귀한 그 지방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서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몸에서 악취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이런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갈 길이 바쁜 예수님을 잡아 세우고 있습니다. 주여! 나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그만해. 꾸짖는데도 그럴수록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최악의 민폐형 인간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귀찮게 하니 저 물건 누가 안 잡아가나 정말 짜증나게 하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두 사건, 세베대 아들들과 또 바디메오 사건은 바로 연달아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찌 이 두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런데도 복음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앞뒤로 나란히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첫 번째 그 키워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부분에서 공통되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어떤 공통되는 구절 혹시 찾으셨나요? 눈치채신 분, 발견하신 분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표정을 제가 보니까 다들 아시는 표정인데 조용히 계시라고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놓은 그런 연결고리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두 인간들에게 같은 말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36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무슨 말씀 하십니까?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리고 이제 거지 중에 산거지 바디메오에게도 5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진짜 다 죽게 생겼는데 안팎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가와서는 내가 바라는 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제발 나 좀 봐달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 문제만 해결해 주고 가세요. 하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고 가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 경상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좀 살려둬. 이렇게 했을 것이고요. 전라도 사람이라면요. 원매 징하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도 심각하고 긴장되고 감내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당신의 죽음이 목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철없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민폐를 끼치는 이 소경 거지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난 못해.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심신이 한없이 고단하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중심을 굳게 지키시며 의연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 의연함으로 내부자인 세베대 아들들에게도 그리고 아웃사이더인 소경 거지에게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사이더인 세베대 아들들이나 아웃사이더인 소경거지 바디메오한테나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 모두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은 바로 동일하신 주님의 한없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다 듣고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대답이 다른 거예요. 묻기는 똑같은 말씀으로 물으셨는데 반응은 전혀 반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내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미안해. I'm sorry.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잔뜩 기대를 안고 나갔다가 큰맘 먹고 갔겠죠. 나름대로 그냥. 근데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큰맘 먹고 나섰다가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있는 쪽 없는 쪽 다 팔렸겠습니다. 그렇죠? 말은 안 해도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반면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싸 중에 인싸인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딱 잘라 거절하시고요. 반대로 가련하고 찌질한 아웃사이더의 대표주자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곧바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것이 주님 나라의 특성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비춰볼 때요,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첫 번째 유형의 나라는요, 최고 권력자가 측근들의 요구나 소경 거지 요청, 측근들의 요구, 소경 거지 요청 둘 다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사이더한테도 no, 저기 아웃사이더한테도 안 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를 한마디로 망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유형이 종종 나타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소위 망국의 군주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입니다. 그들은 이 민중의 삶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신의 친위 세력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자기 개인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또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또 자기 몇 사람들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고를 다 탕진하고, 또 재물을 그래서 긁어 모으기 위해서 매관매직을 일삼고, 내 말 안 듣는 놈들을 그냥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인사이더가 됐든 아웃사이더가 됐든 다 잡아 죽이는, 이놈처럼 다 잡아 죽이는, 한마디로 연산군 같은 그런 왕이죠. 연산군.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할까요? 최고 권력자, 인간적인 그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과도한 자만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나라는, 또 이런 체제는 금방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에게 모두 다 못되게 구는 그런 리더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리더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나라는 최고 권력자가 자기 측근들의 요청은 그래 만족시켜 주면서, 또 소경 거지의 소리 같은 저쪽에 그런 소리는 전부 묵살해버리는 no, 그런 나라입니다. 인사이더한테는 yes 하지만 아웃사이더한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no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사악한 피라미드형 국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소수의 특권층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서 빙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약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게 피라미드죠. 그 나라는 계급사회로서 사회적 계급이 이렇게 너무나도 그냥 튼튼해가지고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소수 특권층과 절대 다수의 피지배층이 위아래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제도와 정책들은 전부 다 빈부격차를 오히려 더 갈수록 벌려놓습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질밟히는 일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디메어 같은 그런 장애인들, 고아와 거지들, 또 과부들, 가진 것 없는 빈민층, 그런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아무도 그들한테 관심이 없고요. 그들이 굶어 죽든 말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나라에,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가장 먼저 누가 죽습니까? 바로 그들이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맞아 죽고 이렇게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이죠.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장 많이 존재했고 지금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나라, 이런 체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참 악하죠. 그러나 이런 체제는 의외로요, 금방 무너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런 유형과는 다르게 이건 꽤 오래 갑니다. 끈질기게 오래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악하면서도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의 나라와 리더십은요, 인사이더의 요청도 오케이, 아웃사이더의 요청도 다 오케이. 그래. 오케이, 괜찮아. 다. 이런 유형입니다. 이것을
기만적인 포퓰리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대중민주주의가 발달한 활성화된 현대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이나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행태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들은 한번 보십시오. 굶주린 유권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여러 지방 지역들을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다 공약을 합니다. 그들은 온 나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편들 모여 하고서는요, 집권에 도움되는 내 편 인사이더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자리씩 다 챙겨주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서민들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하면서 동시에 탐욕스러운 측근들의 요구도 다 만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공동체의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저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모두의 인내 그리고 모두의 헌신, 이게 가장 필요한데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두 욕심내는 것을 멈추시고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씩만 더 헌신하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전부 다 만족시켜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기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사람들은 실망과 분노와 환멸과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최고 지도자가 아웃사이더들한테는 예스,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롭고 긍휼하십니다. 그러나 인사이더들한테는요, 수시로 no, 안 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4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인사이더들한테 예비된 것, 준비된 것이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인사이더가 모든 것을 다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웃사이더를 섬기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과부들 구제 이슈가 이렇게 제기되지 않습니까? 왜 유대파 과부들만 구제 대상이 되고 헬라파 과부는 찬밥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적으로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었던 헬라인들 차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차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아니, 차별할 뻔했다가, 실수로 그렇게 할 뻔했다가 이건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을 깨닫고는 그 차별을 항구적으로 철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요, 이 재정 문제, 그리고 교회 행정은요, 이 교회의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재정 문제, 그리고 행정에서 다 손을 뗐습니다.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런 편을 택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물질을 다 움켜쥐고 다 이렇게 감춰두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것을
교회 내 약자들한테, 가난한 자들한테, 아웃사이더들한테 먼저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족들과 노예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을 낮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세베대 아들들한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고 말고 내가 너희들을 내 좌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만약 약속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교회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교회가 살아남기는 했을까요? 외부에서 극심한 핍박은 있는데 내부에 누가 1인자가 되느냐, 누가 다 갔느냐, 이런 권력 투쟁으로 아마 살아남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식으로 교회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허접한 종교 조직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콘스탄틴 황제라는 그 인물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그 황제 이후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신들의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형편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재정적인 막 지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땅도 이만큼 다 주고요. 건물, 엄청나게 좋은 건물, 그냥 우리가 보는 유럽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 막 세워주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 인사이더들한테는 모든 것이 오케이. 그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런 기막힌 세상이 다 오다니.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갑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인사이더들한테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개뿔, 거의 지옥처럼 돼갔습니다.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마녀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그 흉악무도한 짓을 누가 주도했느냐? 교회에서 주도했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녀로 몰려가지고요,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붙잡혀서 불에 타 죽은 불쌍한 그 여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렇게 당했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약하니, 아무도 내 편이 될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당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여자 바디메어들입니다. 이 시기에 마녀 재판으로 죽은 사람만 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교회 인사이더가 모든 축복을 다 받고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교회 인사이더들이, 교회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재산도 다 많이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면, 그분들이 로또 복권 다 당첨되고 이런다면요, 과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과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인사이더들이 비록 존경은 받을지언정, 존경은 받겠지만 아웃사이더들 위하여 인사이더들이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할 때,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갖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을 무기로 세상과 맞설 때, 그곳에 바로 주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보면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로 대표되는 인사이더들, 그리고 바디메오로 대표되는 아웃사이더들,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찌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매달리는 자,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을 기대하며 갈구하는 자, 빈털털이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 이들을 위해서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그것은 왕이 직접 베푸시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자들이 회복되는 그 잔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늘 들썩들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란법석합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시끌벅적, 저기서도 시끌벅적. 천국 잔치를 맛보는 소경 거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영원히 가득할 것입니다. 자, 세베대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놓여진 것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삶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줄이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실족하게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그들은 당장은 힘들었지만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의 지근거리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요, 또 혹시 우리 중에서라도 누군가가 나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그렇게 매달리는 건 싫어. 왜 찌질 짜고 그러냐고요. 나는 싫어. 구차한 모습이 되기 싫어. 나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살고 싶어. 나한테는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저 세베대 아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창피당하는 건 그건 더 싫어. 이런다면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제가 성경을 뒤져봤더니 그런 사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는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직 두 가지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 갈구하며 나아가는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이냐, 아니면 주님께 충성하는데도 수시로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세베대 아들들 같은 그런 모습이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되고 싶은지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진짜로 원하십니까? 만약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최고 권력자이신 그분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인사이더인지 아웃사이더인지 그걸 결정합니다. 늘 최고 권력자이신 그분과 함께 붙어 있는 것. 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인사이더입니다. 여러분은 한시라도 주님과 거리감이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과 틈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줄이 막히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뭘 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다. 성경을 봐도 잘 안 들어온다.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최고 권력자의 측근은요, 그 측근은 누구보다도 그분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측근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분의 뜻은 이거야. 바로 답이 나오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더 여십시오. 그분을 위해서라면 더 참으시고 조금 더 손해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아파하시고 더 섬기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내게도 기쁜 일이 되고요. 그분이 아파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자,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죽지 마시고 불편하지 마시고 의연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되어야 주님 나라의 인사이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매달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처럼 인사이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자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들, 더 배워야 할 것들, 더 기도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이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움교회 말씀과 기도가 더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단대히 선포되고 또 기도가 울려 퍼지며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들마다 소그룹 공동체마다 또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학업과 또 그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도모하는 모든 어떤 직장 문제, 고민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긍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다 같이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저 앞에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버지 저희가 아직도 아버지 주 앞에 심히 부끄럽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들 저희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 앞에 고개를 들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저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모든 마귀들을 정복하여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움교회 이 교회가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가 아버지 더욱 풍성해지며 이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귀한 종들,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기도 가운데 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귀한 영적인 생명들 더욱 누리며 아버지 귀한 또 특별한 그런 은사와 그런 역량들을 가진 종들로 세움받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많은 인재들이, 복음 인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탁월한 아웃스탠딩한 그런 인재들이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 주님이시여,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사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자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아버지 간구하는 것들, 그들의 건강과 또 때마다 연약해지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함께 해주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안에서 저희가 연약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게 하시며 또 새 힘을 얻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저희가 듣고 저희 마음에 굳게 새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또 때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들 저희가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또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저희가 삶이 풍성해지며 아버지 늘 감사와 또 찬양으로 충만한 저희 삶이 하루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저희의 이러한 날마다의 투쟁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세상을 향한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온 세계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